권사라는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권사라는 직분은 많은 장로교회에서 지금 실천하고 있고, 그리고 감리교회에서는 남자분들에게도 권사 직분을 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맨 처음도 아니죠. 하여튼 우리 교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성경 말씀 근거 없이는 무엇이든 하지 않으려고, 특별히 교회에 관련되는 것은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고집이고 주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직분들을 많이 만드는 것은 그것이 성경적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가 보면 잘못된 그런 생각도 될 수가 있고, 그런 것을 주의할 필요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성경적인 이유로, 무엇보다도 성경에 분명히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는 직분을 웬만큼 줄이는 그런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정식으로 권사를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전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정식 직분은 성경 말씀에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기억하세요? 장로와 집사, 안수받은 장로와 안수받은 집사, 그 두 가지예요. 그래서 모든 집사님들은 내가 안수받은 집사, 하나님이 안수해 주셔서 하나님이 직접 시켜주시는 집사라고 생각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 권사로 얘기할 때는 어디에 그게 해당되느냐? 집사, 안수 집사, 그런 다른 교회들에서 안수 집사를 생각하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저 혼자 집에 가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서 먼저도 많이 고민했지만 더 생각해 봐가지고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한테 전화했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권사가 여자 장로가 아니잖아요. 아니지.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쪽에서 먼저 얘기하는 것이 안수 집사 수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거기에서는 서리 집사, 안수 집사 뭐 다 있거든요. 권사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서리 집사는 없고, 모든 교인들이, 모든 집사님들이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안수해 주셔서 이 직분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일을 열심히 하기로 결심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교회 안에서 그런 분위기가 되고, 그 가운데 자연스럽게 어떤 분들이 권사 불림을 받으면은 그렇게 인정해서 넘어가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어느 정도 문제가, 어떻게 누가 그것을 결정합니까? 네?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저도 가끔씩 여러분들을 섬길 때, 집사님들을 섬길 때 나도 모르게 권사, 그 말이 툭 튀어나와요. 네? 권사님, 그렇게 나와버립니다. 집사님인데, 그 생각해가지고. 하여튼 우리 교회의 그 장로교회의 분위기와 또 모든 것을 생각할 때 우리 교회에서도 어느 정도 정식 직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정식으로 권사님을 인정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그렇게 많은 기도하고 고민 가운데 결정을 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럼 권사님이 되시는 것은 누가 권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권사가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내 친구가 권사가 됐기 때문에 나도 권사가 돼야 된다, 그 생각이 있으면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됩니다. 잘못된 생각도 있고 바른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체면이라는 말이 들어가기만 하면은 그것은 바른 생각이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내가 권사 되지 못한다는 말은 아니지만 그 생각 자체는 접어둘 필요가 있어요. 어떤 교회들은 일부러 권사 직분을 세우지 않고 그 집사님들에게 성경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주장하며, 생각이 우리와 조금 달라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나는 집사이다, 끝까지 집사를 고집하며 지키시는 분들도 없잖아 있었고, 그것도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적인 이유 떠나서 걸림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적인 권사의 모습. 권사가 누구입니까? 영적 성숙한 여인. 영적으로 성숙한 여인이 권사입니다. 권사. 오늘 말씀에 나오는 older ladies, 그것이 바로 권사예요. 제가 권사를 영어로 번역하려고 하는데 엄청나게 제가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곤란해요. 왜?
영어로 보면은 그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Older ladies, let the older women likewise.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누가 어느 여자분들 중에 old lady라는 말 듣고 싶습니까? 한국말은 좀 납니까? 낫지 않아요. 늙은 여자로는. 여러분, 권사를 빼버리고 늙은 여자 임명합시다 하면 여러분들 좋아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네? 그렇지만 하여튼 여기에서 늙은 여자는 육신적인 늙은 것을 얘기하는 것보다 영적인 성숙을 얘기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케이? 이해가 되시죠? 영적으로 성숙한 여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고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과 제가 지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여성들은 교회의 역할을 하는 것이 성경적이고 하나님의 디자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삼위일체는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한 면으로는 너무나 신비로운 것이지만 또 한 면으로는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면으로 하나고 다른 면으로 셋이란 말입니다. That's it. 하나님은 한 면으로 하나고 다른 면으로 셋. 같이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한 면으로 하나고 다른 면으로 셋. 네? 제가 그 말을 조금 바꿔가지고 하면은 그거는 이단설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한 면으로 하나고 같은 면으로 셋. 그것은 모순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같은 면으로 셋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건 모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면으로 하나이시며 다른 면으로 셋이라고 하면은 모순이 없습니다. 신비는 있어도 모순은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셨죠? 이해 안 해도 괜찮습니다. 저거 헷갈리는데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안에 다양한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다양한 면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면을 따라서, 그 이미지를 따라서 사람을 만들고 가족을 만들어 주신 것이에요. 내가 내 남편과 똑같습니까? 나의 아내와 나와 똑같습니까? 아니요. 다른 사람, 나와 같이 아는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어서 더 완전한 하나됨을 이루게끔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것이 아닙니까?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나와 같이 않는 사람들, 그냥 남자들만 모이는 것도 아니고 여자들만 모이는 것도 아니고 다 같이 모여서 같이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주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며 삼위일체의 모습을 나타내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경 말씀에서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다양한 면을 우리가 celebrate 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나와 같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같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을 빨아들여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고, 그래서 여성들이 있다는 것이 교회 전체가 그냥 남자들만 꽉 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여성들이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선물이고 더 완전한 삼위일체의 사랑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네, 나와 같지 않은 사람들이, 나의 성과 같지 않은 분들이 계신다는 것도 너무나 기쁜 일이고 하나님으로 앞에서 찬양할 이유라는 것. 오케이. 성경 말씀에서 여성을 사용한 그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오늘 아침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예수님의 어머니는 여성이었습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어머니가 여성이었습니다. 너무나 당연하다고 여러분들이 말씀할 수가 있지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그 계획을 보여주셨을 때 남자의 씨가 아니라 여자의 씨를 통하여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이루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마리아가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오신 것이 한면으로는 아니고 마리아를 사용하셔서 주님이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리아가 아주 큰 역할을 했습니다. 무슨 역할을 했습니까? 성경 말씀에 주님의 탄생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내용들은 누가 알려주었을까요? 누가가 우리에게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누가가 얘기했을 때 누가가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 사람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이어가지고 이 복음을 썼다.
그 중에 하나가 누구일까요? 마리아가 될 것이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마리아가 그때의 믿음을 지키고 계속 기억하며 마음에 담아두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귀한 그 탄생의 이야기들,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그 내용들이, 예수님이 12살에 성전에 갔던 그 모습들도 마리아가 다 얘기해 주었을 것이에요. 마리아가 엄청나게 귀한 역할을 교회에서 했다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천주교와 같이 마리아를 우상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분이라는 것은 우리는 인정할 필요가 있고, 그렇게 여성을 주님께서 사용했다는 것도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성경 말씀을 보면은 여인들이 주님을 따라다니며 주님의 필요한 것을, 제자들이 필요한 것을 자기의 물질로서 그들을 섬겼다고 성경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서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너무 빨리 하고 있습니까? 조금 더 천천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인들이 먼저 제일 처음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한 자들이 남자들이 아니라 여자들이었습니다. 여성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맨 처음으로 선포를 했다는 것.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20장 다 거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모두 다 인정하는 것이에요. 남자들이 문 닫고 숨어서 벌벌벌 떨고 있을 때 여자들이 캄캄한 밤을 뚫고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게 되었던 하나님이 그렇게 여성들을 사용해 주셨습니다. 또 성경 말씀을 보면은 this is a little bit controversial, 조금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예민한 부분이지만 여성들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과 사도행전 18장 내용을 보면은 빌립의 딸들이 예언을 했다고 성경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예언이라는 말은 미래에 있을 일을 선포하는 것도 예언이지만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면도 예언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예언하는, 빌립이 선교자였지만 빌립의 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예언자들이었다고 성경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Priscilla and Aquila, 한국 발음을 여러분들에게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영어로 할게요. Priscilla and Aquila, 이거는 부부입니다. 부부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커플이에요. 사업도 같이 하고 가르치는 사역도 같이 하는 그런 아주 아름다운 부부. 그런데 신기하게도 Priscilla and Aquila, 딱 한 번, 성경 말씀은 제가 알기로는 딱 한 번 Aquila and Priscilla 그렇게 얘기하고, 다른 때는 항상 Priscilla and Aquila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누가 남자였을까요? Aquila, Priscilla가 여자였어요. 그런데 그 Priscilla를 먼저 항상 얘기했던 것은 그 둘 중에 가장 많이 가르치는 자, 그 주로 사역을 하는 분은 Priscilla였던 것 같아요. 제 추측으로는. Okay? 하여튼 말씀을 가르치는 그 모습이 있고요. 고린도 전서 11장 내용을 보면은 여성들이 대표로 말씀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교회 안에서 기도하는 그 모습이 있다는 것이에요. 목사님, 뭐하러 이렇게 성경을 들먹거리면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까? 그냥 뭐 분위기 따라서 이렇게 대표 기도도 시키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은 것이 아니잖아요. 모든 것, 교회 안에서 하는 모든 것이 성경 근거가 있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성경 근거가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 본문들이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면 여러분들이 받은, 오늘 영어로만 준비했지만 여러분들이 받은 노트에 있습니다. 하여튼 교회 안에서 그렇게 큰 역할을 하는 그 여성들의 중요성을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거기 안에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와 교단에서는 여자 목사가 없습니다. 많은 교단에서는 여자 목사가 있고 또 장로가 있어요. I understand that. 지금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성들이 가르치는 것은 성경 말씀에 나오고 있고 그 은사를 인정하게 하며 그것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확실히 믿습니다. 그렇기도 하면서 성경 말씀에서 분명히 나오는 것은 우리의 모임은
무엇의 그림이라고 했죠? 삼위일체의 사랑의 그림이라고 했습니다. 삼위일체 안에 순서가 있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 순서를, 다른 역할을 표현하기 위해서 장로들이 있고 집사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권위를 표현하기 위하여. 그래서 남성들이 지도를 하지만 그 지도 안에서 충분히 여성들이 자기의 각각에 주어진 엄청난 그 은사들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의 그 공동체라는 것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여성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장로 그리고 지도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억누르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보면은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되 소중한 그릇같이 섬기라고 그랬습니다. 소중한 그릇. 네? 소중한 그릇. 내 손이 다쳐도 그것을 보호하는 것이 바로 소중한 그릇이 아닙니까? 그렇게 아끼는 것이에요. 그것이 불쾌합니까?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여성들이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보호 안에서, 그런 사랑의 지도 안에서 마음껏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사들을 사용하는 여성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Alright.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여성들의 모습은 어떻게 생겼는가 우리가 여기에서 보기를 원합니다. 그 여성들의 모습은 spiritual mothering 이라고 얘기하면은 오늘 제가 갖고 온 책이 있는데 한국말로 되는지 모르겠어요. Spiritual Mothering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내용이 너무나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타이터스 2, 디도서 2장에서 여기에서 근거로 지은 책인데요. Spiritual Mothering. 여성들의 역할을 보면은 Spiritual Mothering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보면은 모범이 나오고 있고 경험이 나오고 있고 동정 또 긍휼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지혜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예배자, 참 예배자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권사를 얘기할 때 성경 말씀에서 얘기해 주는 그 근거와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할 때 이 5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Spiritual mothering 이라는 것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고, 이 말씀을 말씀해 드리기 전에 spiritual mothering 이거는 통하지 않을 것 같아도 얘기할게요. Not spiritual smothering.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Spiritual mothering, not spiritual smothering.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교회에서 어머니 역할을 하되 형제 자매님들을 꽉 눌러가지고 나 없으면 안 된다는 그 어머니의 심정 있잖아요. 그렇죠? 그 심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심정으로 참으로 그 어머니의 역할을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보호하시는 그 마음을 전달하는 것, 그것을 생각할 때 이 5가지 내용이 성경 말씀에서 나오고 있고, 먼저 모범을 생각할 때 여기에서 아주 귀한 교훈들이 있습니다.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근거를 찾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거룩한 행실이 누가 봐도 이 권사님의 모습은 너무나 거룩하다고, 그냥 거룩을 느끼는 그런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모함하지 않고 말 조심하는 것입니다.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여자들에게는 말의 은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in general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말씀의 은사가 있기 때문에 그 은사도 잘못하면 저주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사를 잘못 사용할 때 남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전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면은 slander, 남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하지 않는 그런 분이라는 것.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즉 중독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술을 금하기 때문에 이건 상관이 없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지만, 술만 아니라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술을 무엇을 대표하냐면은 중독입니다.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취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다른 것으로 인하여 취한 사람이 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여기 이 책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고 있냐면은 이 얘기를 할 때를 소프 오페라에 중독되지 않아야 된다고 써 있습니다. 소프 오페라.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연속극에 중독되지 않아야 된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참 재미있는 이야기가 내가 기억나서 그러는데,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기도 시간에 어떤 집사님이 그렇게 막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걱정이 돼가지고 그 목사님이 그 집사님을 나중에 찾아가가지고 집사님 왜 그렇게 아까 울고 계셨습니까?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 일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글쎄 길동이가 죽었대요. 길동이가 혹시 손자이세요? 네? 강아지이세요? 길동이가 어떻게 죽었어요? 아니, 제가 보는 연속극에 길동이를 죽여버렸습니다. 그렇게 나오는 것이에요.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보다가 목사님한테 그것 때문에 슬퍼하는 그런 집사님의 모습이 있었다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너무나 싱거운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무엇이든지 먹는 것이든지 보는 것이든지 술이든지 다른 것에 중독되지 않는 것이 바로 믿음에 성숙한 그 여인의 모습이라고 가르쳐주는 것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으로 모범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 전체를 얘기한다면은 젊은 여성을 가르치는 자가 권사입니다. 젊은 여성을 가르치는 자. 권사의 역할의 가장 중요한 점은 여성들을 가르치는 것. 그 젊은 여성들에게 모범이 되는 것이고 그 여성들에게 좋은 것을 가르치는 믿음의 삶을 전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것이 권사의 역할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여금 나중에 이거 말씀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adorn 하라는 것이에요. 아름답게 보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여성들이 진짜 뜨겁게 서로 사랑하며 흠이 있어도 그것을 덮어주며 진짜 주님을 서로 바라보게끔 해준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볼 때 많이 도전을 받게 될 것이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여성들 같이 남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은사가 있으신 남자들은 그런 따뜻한 은사가 없다고 주로 생각이 됩니다. 여성들에게 그런 특별한 은사, 특히 젊은 여성들에게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역할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That's example. 모범. 여기에서 나오는 모범 여러분들이 한 가지 생각하며 마음속에 새겨보시기를 바라고요. 둘째는 experience. 젊은 여성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평생 동안 권사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그 경험을 혼자 간직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 권사님들께서 젊은 여성을 품어주고 그들에게 믿음을 전달해 줄 때 그 경험들을 얘기해 줄 때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수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까? 너무나 삶에 그리고 마음에 상처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그것을 생각하면은 사도 바울도 합당하지 않고 다윗도 합당하지 않고 모세도 합당하지 않습니다. 모세와 바울은 살인자였습니다. 다윗은 음행과 살인자였습니다. 네? 간음자와 살인자였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이들을 사용하사 하나님의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특히 어려웠던 그 부분들을 가지고 젊은 여성들에게 나도 너와 같이 그 어려움을 당했었다 얘기해 주며 그들에게 마음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귀하고 아름다운 여성들이 바로 권사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권면해 주는, 경험으로 권면해 주는, 특히 젊은 여성들 가운데 아이를 낳고 싶었는데 아이를 잉태하고 오랫동안 그 아이를 가졌다가 그 과정 안에서 잘못되어서 유산을 당해가지고 너무나 혼자 힘들고 아무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고 혼자 울고 있을 때 어떤 권사님이 가셔서 나는 3번씩이나 유산을 당하고 4번째 자녀를 가질 수 있었다. 그런 내용을 얘기하고 이렇게 마음을 함께 통할 수 있는, 남자가 그럴 수 있습니까? 아니요. 남자가 그럴 수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에게 그런 귀한 젊은 여성을 섬길 수 있는 그런 특권과 은사를 주셨다는 것. 그래서 더 나아가서 동정, 긍휼, 젊은 여성을 이해할 수 있는 분들은 성숙하신 여성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남자들과 여자들이 생각하는 것이 달라요. 그렇죠? 부부들 알지 않습니까? 남편과 생각이 똑같습니까? 여자분들도 나와 똑같이 생각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여성들이 여성들을 훨씬 더 잘 이해합니다. 남자들은 솔직하면 주로 여성들은 평생 동안 미스터리이 됩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남성들은 보는 것까지 다르대요. 보는 것까지 달라요. 그래서 남성들은 한 7가지 색깔이 있습니다. 빨강, 초록, 푸른 색깔, 노랑. 네? 여자들을 그걸 다 세봤는데 그 몇 가지를 생각하는지 아세요? 27가지를 세봤습니다. 27가지로 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표현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만 아니라 실제로 더 다양하게 색깔을 볼 수 있다고 또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7가지만 생각하는 남자가 27 이상 생각하는 여자를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자분들이 여자분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런 것이 너무 더 나아가서 지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 위에 서 있는 여성들, 말씀을 먹고 마셔서 그 단맛을 아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의 그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귀한 사명입니까? 여러분, 권사님이신 분들, 그리고 권사님이 되실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소화시키고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젊은 여성들에게 전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먹고 마시며 그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권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배자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이 복음의 말씀이 아름답게 adorn 되기 위하여, 그것을 위하여 사는 자가 권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 어떻게 해서라도, 그러니까 여성들을 키우는 것도 그들이 잘 되기 위해서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다른 여성들을 키우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을 바라보며 제자 훈련하는 것이 권사들의 직분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엄청난 책임이에요. 엄청난 책임. 하나님께서 집사님들에게, 권사님들에게 주셨다는 것, 여성들에게 주셨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5가지를 표현하는 것, 우리 교회에서 권사를 세우려고 할 때 한 2가지를 일단 이거 외에 생각합니다. 이런 면으로 교회를 섬기기 원하시는 분들, 집사님들 가운데 권사님들이 되셔서 그렇게 교회를 섬기기를 원하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전체 흐름을 따라서 이 본교회 3년 이상, 3년으로 기준을 생각하고, 그리고 주로 어떤 교회들은 60, 어떤 교회들은 50까지 이렇게 레인지가 있습니다. 50, 그리고 60이라고 하죠. 60 맞죠? 그래서 그 가운데 기준으로 55, 55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3년 그리고 55 그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우리 교회에 그렇게 해당되시는 분들, 제가 개인적으로 전화해가지고 같이 대화하고, 저도 원하고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은 그렇게 권사의 자리를 그렇게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더 장로로, 목사로 제가 할 일이 무엇이죠? 여러분들의 은사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사가 되시는 것을 제가 권면했을 때,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야 되는 것은 그냥 바로 예의상 거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한국 분들이 예의상 거절하는 게 없잖아 있잖아요. 그렇죠? 네.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렇게 점심 식사하셨습니까? 하면은 식사 안 해서 또 했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예의라고 하잖아요. 저는 그런 거 몰라요. 싫다고 그러면 오케이 그러고 그냥 넘어가고 그냥 좀 순진하던가 하여튼 저 그냥 순진하게 좀 내버려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거기다 내가 좀 피곤하게 생각해가지고 한 번 더 물어보고 막 한 번 더 물어볼 거예요. 그 예의상 저는 그럴 겁니다. 그래서 뭐 거짓말 했다고 생각하며 죄책감을 느낄 필요는 없어요. 그래도 웬만하면은 제가 그러면은 그냥 좀 유지했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한국 사람들의 정서를 어느 정도 그래도 조금 파악했기 때문에 한두 번은 그래도 물어볼 거예요. 아이고. 그렇지만 너무나 많이 그렇게 하지 않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저도 많이 이해해 주시기를 원하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여러분들에게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도 기도 가운데, 묵상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이라면은 여러분들도 허락해서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여 이 교회를 섬기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섬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에 베베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베베라는 인물이 있는데 거기에는 켄트리아의 교회에 거기에 그 집사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베베는 우리가 얘기하는 권사와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권사도 일종 집사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기 베베라는 집사님은, 우리가 얘기하는 권사님은 얼마나 귀하게 사용을 받았냐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그에게 맡겨가지고 로마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베베가 아주 좋은 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요긴하게 사용되는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그 복음을, 이 로마서에 담겨있는 복음을 들고 간 것만 아니라 많은 성도님들을 위하여, 사도 바울을 위하여 사용을 받는, 아주 많이 베풀기 좋아하는 여성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특징은 한 교회의 권사였다는 것입니다. 한 교회, 이 교회의 권사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 교회의 권사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교회에서 얘기해 보면은, 물어보면은 그들 모두 다 얘기할 수 있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도 하우스 교회를 생각할 때 하나님이 주신 내 교회라고 생각하며 이 교회를 섬기실 때 참 나의 교회, 부모로서 내가 이 교회의 어머니로서 섬겨야 되겠다는 그런 기도의 사명감을 가지고 섬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항상 귀한 추억이 있습니다. LA에 가끔씩 나아가면은 제가 전에 섬겼던 32년 동안 다니면서 섬겼던 교회의 권사님들을 가끔씩 길가에서 만납니다. 그 권사님을 한번 어떤 권사님을 만나가지고 너무나 반가워서 제가 권사님 그랬더니 제가 진짜 얘기하기, 하여튼 그 권사님을 내가 불렀더니 그 권사님이 어떻게 하냐면은 둘러보는 것이 아니라 위를 딱 쳐다보시더라고요. 진짜 거룩하신 권사님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권사님을 부르셨나?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위를 쳐다보시더래요. 하여튼 저는 그 얘기하기 너무나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런 권사님께서 제가 만날 때 매일마다 기도한다고 얘기해 주시거든요. 지금 10년 됐어요. 10년이 넘은 것 같아요. 그래도 매일마다 저 위에서 기도해 주신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 기도의 사명을 가지고,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그런 집사님들, 그런 권사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자분들에게
이런 여성들을 인정하며 그들이 마음껏 섬길 수 있게끔 우리가 기도하고 노력하고 섬기기를 바랍니다. 통계가 나옵니다. 통계적으로 볼 때 여성들이 교회를 더 열심히 다닌대요. 남성들 우리 창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부끄러워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개할 필요가 있고 더 열심히 주님을 섬기며 그들로 인하여 도전을 받고 그들에게 마음껏 은사를 사용할 수 있게끔 지도하고 섬기고 자리를 마련해 주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